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딱 느끼기 쉬울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거짓말 치지 말라.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뭐 뻥치지 말라. 구라치지 말라. 그쵸? 구라를 치면 안 됩니다. 그쵸? 뻥을 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 해봤다.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해봤다. 수백 번 해봤다. 그러면 경민이 아직 안 들어. 수천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만 번까지는 아니고. 그쵸? 우리가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은 오늘 내용은 약간 거짓말 하지 말라 꼭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짝 살펴볼 텐데, 여러분, 거짓 증거라는 요 거짓 증거하다라고 할 때 이 용어는 어디에서 쓰는 단어 같아요? 경찰서.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가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우리 고소 고발하면은 우리가 이제 법정에 쓰잖아요. 뭐 피해자로 쓰기도 하고 가해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판사도 중요하죠. 변호사도 중요하고요. 검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판결을 진짜 완전 뒤집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증거. 그게 바로 네, 맞습니다.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증인이요 뭐를 해요? 딱 이렇게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많이 봤죠? 딱 선서를 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진실된 사실만을 고백할 것은 선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그 위증의 처벌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 여러분, 위증죄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그거 굉장히 무거운 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나오는 말은 바로 그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증인이 법정에서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언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증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왜요? 증인이 잘못 말하면 무죄였던 사람도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유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유죄였던 사람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뭐 억울하게 옥살이를 막 그때 보니까 20몇 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막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사과도 받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계명은요, 뭘로 짓는 죄악이냐면 바로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이웃에게 우리의 입술로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라는 계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웃에게 상대방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가 언제가 있죠? 언제 우리가 상대방을 모욕할까요? 가장 많이 남을 모욕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영우에게 나영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떤 얘기를 하죠? 안 좋은 얘기를 하고요, 헐뜯는 이야기를 하고요. 쟤는 뭐가 이래.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뒷담화. 그쵸? 바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남에게 대한 안 좋은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하면 뒷담화 까지 마라.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법정 용어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있죠. 왜? 우리 참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참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아. 남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 쟤는 이랬어, 쟤는 저랬어, 나는 이런데 쟤는 참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게 문화 가운데 젖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것을 듣는, 나중에 누굴 통해서 어떠한 그런 나를 욕하고 뭔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소식을 내가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을 많이 봅니다. 연예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뭐죠? 맞아요, 악플이에요. 악플. 여러분, 악플 달 때 어때요? 신나게 막 하죠. 막 컴퓨터 그래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잖아요. 막 합니다. 막 얘는 막 이렇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접한 연예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듣고 굉장히 많은 낙심을 하게 되고요,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심각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의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고, 이웃을 더욱더 이웃에게 존중하고 아껴주라고 했지, 이웃을 죽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이웃을 미워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웃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입술로 범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른도 포함이 되고요, 아이들도 포함이 되고요,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입술로 너무나 많은 범죄를 지어요. 친구들을 욕하고, 친구들을 모욕하고, 친구들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하는 것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 다짐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남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뒤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우랑 나랑 이렇게 막 지나다가 영우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영우에 대한 막 잘못을, 나한테 너무 심하게 잘못을 했는데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네가 그 사실을 법원에 가서 증언할 수 없다면 이웃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나영이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영이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나영이에 대한 잘못을 법원에서 입증할 수 없으면은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자, 여러분, 법원에서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영이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증거가 될까요? 네, 그건 증거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요, 절대로 남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왜 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냐면, 내가 우리 나영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나영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는 것을 딱 봤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전도사님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슈퍼 가서 먹을 거를 훔쳤어요. 그럼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 봤으면 뒤지게 혼내겠죠. 그쵸? 엄청 때리거나. 왜?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얘가 바르게 컸으면 좋겠고, 얘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쁜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남에게 지적을 할 때, 예를 들어 막 너 왜 이렇게 했어 할 때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철칙이 있습니다. 어떤 철칙이 있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입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우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했어. 근데 내가 지적을 하는 게 내 뭔가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뭔가 나의 막 속 시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막 지적하고 내가 더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영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데 영혼가 그 잘못을 고치길 원하기 때문에, 정말 바른 아이로 자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언어로서 그들을,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뒷담화하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아무리 뒷담화하고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그것에 동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해주고 돈을 주고 막 뭔가 아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거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서 상대방의, 이웃에 대한 거짓말로 퍼뜨리지 말아라. 잘못된 모습을 막 퍼뜨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껴주고 섬겨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거는 너희들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고 참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을, 나의 이웃들, 나의 뭐 주변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언어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아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명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 증인으로 살지 말고 참된 증인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성경,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근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증인. 어떤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거짓 증인은요 잘못 전하는 거래요.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거래요. 그럼 참된 증인은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도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도 바로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법정에서 잘못 증언을 하면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오랜 감옥 생활을,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참된 증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때도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잘못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요. 어떤 누구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절대 우리의 입술로서 남을 험담하지 말자, 뒷말하지 말자. 그리고
뭔가 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뒤에서도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발언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느꼈고 내가 경험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그거는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분명히 보았어요. 내가 저 사람이 죽이는 걸 봤어. 그런데 내가 증인으로서 그것을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분명히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 사람이 죽이지 않는 걸 봤어. 근데 판사는 저 사람이 죽였다라고 막 판결을 내리려고 해요. 그럼 그럴 때 내가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사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무고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서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짓으로 이웃에 대해서 퍼뜨리면 안 되고 참된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도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오늘 셀 모임을 할 때는 과연 나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짓 증거하지 않았나,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또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혀로요, 이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친구들이 살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들이 살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키보드로 댓글 막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는 댓글 절대 남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험담이나 잘못된 사실을 말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말해야 됐다, 내가 이것을 꼭 말해야겠다 싶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